그리고 한 가지 또 해주어야 될 얘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꼭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쑥스러우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색하긴 하지만 수도 없이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 부부간의 서로를 향한 사랑, 또는 친구와 이웃 간의 우정 속에 나타나는 사랑 등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드라마와 노래의 속에서, 광고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대부분 조건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또는 내가 만족할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편안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조금이라도 이해받지 못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좋은 관계에 있다가 그 상대가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면 좋은 말이 나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어주고 손해를 보며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랑의 삶을 살 때에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기에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참된 사랑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겸손, 낮아짐에 대한 말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예수님을 흠모하거나 존경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 곧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비움, 낮아짐, 순종과 희생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은 비우는 것보다 채우는 데 더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더 쉽게 생각을 하죠. 더 좋아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죠. 내일이 추석인데 무엇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왜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말하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미 벌써 우리 동네에도 뭐 엄청 바빠지기 시작했잖아요. 논에서 벼를 베고 곡식들을 추수하는 일들을 합니다. 음력으로 8월 달에는 추수의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추수감사절이 있지만은 추수하는 일에 감사하고 풍성한 계절이 바로 가을이에요. 이 심었던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의 풍성함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우고 내어주는 것보다 채우고 빼앗는 것에 더 익숙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어쩌면 인간의 본성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스스로 낮아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희생적 사랑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의 비움, 겸손의 순종, 십자가의 희생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삶은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 바로 자기 비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6절과 7절의 말씀은 기독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얘기할 때에 그 위격을 설명할 때 본질상 동등하신 분, 동일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깊고도 오묘한 진리각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상 동등하신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를 비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하게 어떤 것을 던져버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낮아지는 태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신성을 누릴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자기 비움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기 비움은 단순히 육체를 가지신 성육신 사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전생에는 자기 비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나사렛의 작은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죠. 그의 사역 또한 화려한 궁궐이 아닌 갈릴리 호수와 시골 마을에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깃들 둥지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문 밖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는데 새 한 마리가 나무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비가 오는데. 근데 그 새들도 뭐가 있어요? 거처할 둥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하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이 땅에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세상의 풍요와 안락을 기꺼이 내려놓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사랑은 언제나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기 비움의 원리를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고 왜 가난한 자가 되시고 왜 자기 비움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원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부요하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친히 가난한 자가 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가난하심을 통해 우리는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생적 사랑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기 비움의 사랑을 따라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어떻게 명절날 용돈들 많이 받으셨어요? 지갑이 두둑하면 기분도 좋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얻고 끊임없이 쟁여놓고 끊임없이 쌓아두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라도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그분께서는 낮아지심으로 높임을 받으셨고 가난하게 됨으로써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참된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비움의 원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부관계에서 부부가 서로 자기 말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 내세요. 어떻게 됩니까? 싸우죠. 그러다가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TV 프로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나오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깨닫는 게 뭐냐면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공통된 특징.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부딪히고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혼의 지경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면 결코 화목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교회 안에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는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고 내 말을 하고 내 생각을 항변하기보다 상대의 말에 귀를 먼저 기울이고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세를 가질 때에 화목한 가정, 화목한 부부, 화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우리 모두는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근데 믿음이 강할수록 뭐가 강한 줄 아십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상대를 뭐 하려고 해요?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돼요. 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상대에 대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강할수록 어떻게 해요? 고집도 세져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가지고 상대를 굴복시키고 상대로 하여금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말할 때까지 끈질기게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교회는 하나 되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단순한 교리적인 진술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비우며 나의 편안함을 포기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의 첫 번째 모델인 자기 비움인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빌립보서 2장 8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것을 배우게 돼요. 한번 2장 8절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자기 비움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전체를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셨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주목해야 할 단어는 자기를 낮추셨고 그 다음에 자기 복종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기 위해 자기 권리와 의지를 완전하게 내려놓음을 뜻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겸손은 태도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2위격 되시는 본질상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더 이어져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실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을 통해 인류를 죄 아래 두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의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한 개인적인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구속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종은 극적으로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인성의 고난을 드러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주님의 순종은 십자가라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겸손과 순종이 사랑의 핵심임을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의 핵심이 바로 겸손과 순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한다. 마귀를 대적하고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엇을 말하면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고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겸손의 순종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종종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울 때, 자기 생각만을 고집할 때,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할 때에 오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에베소 5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피차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며 겸손하게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서로에게 순종하며 겸손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교회가 화평하고 사랑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의 뜻만 고집한다면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그 가정은 화평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벌써 명절은 시작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명절날을 보면 명절을 맞이하는 가정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은 만나면 매일 싸워. 어떤 가정은 만나면 늘 화목하고 즐겁고 화기애애한 가정을 볼 수가 있어요. 둘로 나뉘어지죠. 그런데 만나면 다투고 만나면 싸우는 가정들을 보면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부모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말만 하고 또 자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주장만을 주장하고 내세우면 어떻게 해요?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끼리 모이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입 다물고 뭐 해라? 그런 조용하게 화목하게 잘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말에 귀를 좀 이렇게 많이 기울이세요.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긍정해주고 수긍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그 다음에
격려가 필요하면 뭐 해줘야 돼요? 격려해주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명절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며 이웃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겸손한 순종은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참된 사랑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순종할 때에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참된 사랑의 빛을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기록이 안 돼 있군요. 제가 읽어드리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금 어떻게 해요? 목에다가 걸고 다니고 귀걸이로 하고 다니고 장신구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오늘날처럼 금십자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당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잔혹한 형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길로 기꺼이 걸어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는 대속적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을 통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것은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하나 때문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어봤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한번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근데 본래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셨습니까? 아니셨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근데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은 이 십자가적 사랑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희생에도 불평할 때가 많죠. 원망할 때가 많죠. 왜 나만? 왜 나에게만 헌신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돼? 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희생적 사랑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또 안 하시네. 아멘. 예. 아멘. 아멘 맞으셔요? 예.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감탄할 사건이 아니라 본받아야 할 사랑의 모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생적 사랑의 완전한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비움, 겸손한 순종,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며 이제 그 사랑을 본받으며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를 향해, 교회에서는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실 때에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만을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의 모델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감으로써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